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2025년도 우리 성남중앙교회 비전 중에 말씀에 집중하여라고 하는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2025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설날이라고. 설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주님 앞에 이렇게 설날 명절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민속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 길게도 쉬게 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만 연차 쓰면은 9일을 쉰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도 또 연차 쓸까봐 우리 정부에서 또 임시 공휴일로 또 지정도 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임시 공휴일 취소하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가장 많이 받았던 인사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무조건 복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복 받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복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셔서 아멘을 크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설날 명절에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험 문제에 중학교 학생의 답입니다. 1번, 최초의 남자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마담. 2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3번,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하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3일천하. 4번, 크리스마스 때 받는 카드를 부르는 말은?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기프트 카드. 5번, 성경은 모두 몇 권인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그걸 어떻게 다 세셨나요? 라고. 썰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아름답고 존귀한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또 쓴뿌리처럼 쓸 때도 있고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어루만져 줄 때도 있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낼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찌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사십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죠? 목사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나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삶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나의 삶에 관계가 있는, 관련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왜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것일까? 그 설교가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될 터인데 잘 듣고 있나? 깨닫고는 있는 건가?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가서 살아야 할 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이치와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볼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있으면 복 안 주시는 겁니까? 꼭 떠나야만이 복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랑 함께 가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함께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야 되는지, 가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떠나라는 말을 듣고서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그 아들에게 칼로 찔러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거절하려고 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내가 건강한 소 10마리를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 바치라고 하면 내가 쉽게 바치겠는데 밤새도록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인 사라도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바치고 싶어도 엄마인 사라가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 쉽지 않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식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랐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맨 처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이 없던 나라에 최초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를 왕으로 꼽으셨다는 것,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던 사울을 왜 하나님은 버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그 누가 되어든 왕이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보통 왕이 죽으면, 선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울왕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중에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설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지키고, 혹이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집안이 있거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안에서 조상 제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그렇게 시부모에게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결코 그 상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배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가족이 다 엎드려 제사상 앞에 절을 하여도 믿음을 가진 그 며느리는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에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 하복녀 집사님께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복년 집사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해에 저를 불러다가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신우들도 와가지고 우리 하복녀 집사님 때문에 이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억압하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오긴 했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싹이 타버리고 말았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가 깊게 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곧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람답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도답게 세워주고 나를 주의 종답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말씀을 먹는 영적인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언제 끝나나라고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십니까? 이 귀한 말씀을 왜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비판의 눈초리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불평 없이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에 더욱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일수록 아픈 사람일수록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먹지 아니하고 계속 음식 투정만 한다면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만이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잘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상에 차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억지로 그 밥을 떠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날 밥상 위에 좋은 반찬과 좋은 상을 차려놓았는데 내가 떠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떠서 잘 먹어야만이 그것이 내 몸에 영양가가 되고 내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먹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아니하고 병든 삶을 살 것인가는 밥상 앞에 앉은 각자 개인이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해봐요. 내가 어찌 안 듣겠어요? 또 그러실 분도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잘해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먹으면 있던 병도 낫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은혜를 입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바르게 세워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